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의 상, 영접. 선지자를 영접하면 협력하며 선지자의 상, 또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며 선교사의 상, 같은 얘기를 쭉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서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온 예수님, 배워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이에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른 성경은 다 뒤로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가르침인데 오늘 여기 34절 본문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각주에 보니까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검은요, 이 싸운다, 혹은 다툰다, 혹은 나눈다, 전쟁, 전투를 늘 염두에 둘 때에 이 검, 이게 생각이 이 염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근데요, 요 평안과 함께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좌우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날선 검. 이건 곧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 34절의 이 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보통 전쟁터에 쓰는 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하면서요. 이 검을 주는데 그 다음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미안합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또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보았지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집안 엄마, 딸, 아버지, 아들이 갈등이 없는데 그 집에 아들이든 딸이든 혹은 엄마든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 식구들과의 어느 순간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너 학교에 계속 다니면 아마 이 중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안 보내겠다. 그런 옛날에 부모님들도 있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복음 때문에 생겨날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요, 이 검에 대한 의미로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 말은 복음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왜요? 이 땅의 혈연과 영적인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장자는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고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우상. 마지막 우상은 뭘예요? 자식.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신이 또 다른 우상인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검의 2가지 의미, 하나는 전쟁에 쓰는 칼이기도 하고 하나는 말씀의 칼이기도 하는, 말씀이 곧,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말씀을 주러 왔다. 이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요,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이게 우리는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은 마귀 종이죠. 마귀 종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타 종교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사입이라든지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너 잘한다, 그래 너하고도 친하자, 이 말은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를 굳이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나는 저 원수들도 잘 지내야 되겠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건 믿음도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들을 검을 사용해서 잘라내야 참 화평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잘 지내고, 예를 들면 하나님과는 말할 수 없이 정말 1.1획도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지만 반대로 마귀의 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그럴 때 쓰는 것이 뭐예요? 검입니다. 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이 사실을.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자기 집안,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가족.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부부는 안 나온 거 보니까 부부는 뭐 이렇게 남편이 안 믿으면 같이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잘 알아요.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36절에 자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내 자신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37절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는 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비교급.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아주 독점적인 사랑이고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90% 너 나 사랑하니까 나머지 10%는 마귀 사랑해도 된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에서 10가지, 땅에서 하늘까지 잠시 조금도 사탄에게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독점적이고 독선적이고 오직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입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연세 있다고 해도 다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예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저희 고향에 제가 참 지금도 굴을 굉장히 좋아해요. 꿀이 아니고 저희 고향에서는 바다에서 깨는 석화를 꿀이라고 그러는데 굴을 참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제 바닷가가 남해안이라 썰물이면 물이 쫙 빠지면 갯벌이 나와요. 그 갯벌에 가서 굴을 이제 깨는 거. 그래서 이제 채취를 해서가 그걸 또 머리에다 이고 팔고 다녀요. 근데 이제 가끔은 어머니 마중을 제가 가보면은 그 찬 바다에 어머니 이렇게 다리가 펄겋게. 그래가지고 이제 굴을 이렇게 밥 공기 옛날에 그 밥 공기는 좀 컸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한 그릇 해가지고 오리, 심리, 굴 사세요 하고 돌아다녀. 추운데도 그거 있고. 근데요, 얼마나 제가 못된 인간인지. 어쩔 때는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 파한다고 그래요. 학교 끝나고 가방 들고 친구들이랑 다 오면은 그때 엄마가 굴을 이고 이렇게 가. 학교 앞에서 딱 만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모른 채 했어. 창피하니까. 근데 그렇게 굴을 한 그릇에 500원, 뭐 작은 그릇 300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학교를 보내.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가끔은 엄마 나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좀 사줘. 그럼 돈 없다 그래. 저기 있잖아. 이건 내 돈 아니야. 그럼 누구 돈이야?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 돈.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리고 결국은 안 사주고 하나님께. 생각만 해도 지금도 너무 서러워요. 근데 요즘에 저도 뭐 여러분도 둘째치고 우리 애들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 돈이야 하고 안 사줄까? 나 솔직히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고민이 별로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넘버원인지 자녀가 넘버원인지 내 생활이 넘버원인지 하나님의 것이 넘버원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퍼뜩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게 기른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여기 39절에 가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께 그냥 인생을 맡기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이 합당하다. 요 말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는 합당해야지. 여러분, 영접은 동량이 아니죠.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동정은 아니에요. 거지에게는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영접을 해야지. 거지는 먹고 남는 것을 줄 수 있지만 선교사라든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선지자, 의인,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는 합당해야 된다. 합당은 가치 있다,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또 그 다음 더 중요한 얘기가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 저는 요즘에 늘 나에게 있어서, 김은송에 있어서 십자가가 뭔가 내 자존심 많이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 내가 잘하는 부분, 평생 해왔던 일들에 대해 육 하고 올라오는 것들,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를 치고 그것을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거기서 죽는 거지요. 나의 십자가는 내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우리 예수님께 어울린다, 이 말이 합당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접이 있고 동정이 아닌 영접의 사랑. 근데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영접하는 마음으로 돕고 사랑해야지 동정은 옳지 않다. 영접해야지. 우리가 가탁하면 나는 능력 있고 많이 가졌고 잘하니까 너는 나한테 도움을 받고 너는 나한테 배우고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동정이 아니라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의 상을 받고,
주님을 우리 자녀들보다, 식구들보다, 내 자신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할 때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이 진정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진정한 하늘의 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데 그 검은 말씀이요, 그 검은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을 베어내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검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렵니다.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이 들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더 우선적인 사랑 주여 행하게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여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참고라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주여